우리는 지금 성탄의 달을 맞아서 성탄절 준비에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성탄절 준비한다고 성가대가 준비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또 어제는 이제 청년부가 칸타타가 아니라 청년부는 뮤지컬 연습한다고 막 시간을 막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절기 왜 지킬까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가 단순히 그냥 기념으로 지나가면 되지 않아요. 이 절기는 분명히 절기마다 각각의 신앙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고 그냥 단지 그냥 기념이거나 해가지고 그 성탄 기념으로 아니면 뭐 어디 부활 기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기 지킴에 있어서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절기 때만 한다는 거예요. 절기 때만. 그러니까 성탄절만 성탄을 생각하고 부활절만 부활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그것을 좀 방지하려고 저는 사실은 이 성탄절이 되면 한 3주 4주를 계속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의 설교를 쫙 해나가, 부활절 설교를 3, 4주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의미를 좀 길게 좀 새기도록 하려고, 영적인 유익을,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가지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의 기념이에요. 부활의 기념.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일이 이제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일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딸랑 부활절만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는요, 우리는 사실 매주일 새겨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늘 항상 새길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한 매 절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절기를 우리는 왜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7대 절기 또한 3대 절기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3대 절기,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또한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이 매 정한 곳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곳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그거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6월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기념입니다. 해방 기념으로 이제 6월절이 이제 나왔는데요.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뭡니까?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날마다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6월절에 이 절기가 완전히 그냥 뭐 없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그림자였던 6월절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개념을 우리는 새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7주, 그러니까 그래서 7주니까 7이 49, 그래서 그 다음에 50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뭔가 하면요, 이제 추수, 이 오리 추수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또 이렇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첫 곡식들이 나오잖아요. 첫 곡식.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은 겁니다. 이 같은 의미로 다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에 뭔가 하는가 하면요, 바로 성령의 강림이 하셨어요. 성령의 강림하신 그것을 우리는 새기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삶을 우리는 사모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은 또 어떤 다른 이것으로 쓰이는 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는 뭘 했는가 하면요, 이때 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지냈잖아요.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실제로 그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이라는 이 말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 말이라든가 또한 수장절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이제 같은 절기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연결돼? 추수감사절로 연결되시잖아요. 곡식을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이러한 절기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이 절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 절기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새로운 의미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새기면서 이 절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이제 이것을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켰어.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연애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10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귄 지 100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1년. 그 다음에 100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1000일이 됐는데 잊어버렸다. 이거 끝난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를 귀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대한 상대의 관심을 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허락해 주면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 의미를 새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기를 기억하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할 것이 뭡니까?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네가 정말 제대로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구나.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요, 이 절기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도 했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기는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마치 목욕물이 더러워졌으니까 목욕통 안에 있는 애를 갖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기가 그림자로 와 있는 이것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면서 이 절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이걸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럼 몽땅 다 버리고 절기는 안 지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바르게 의미를 새기고 이 절기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기를 어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섬기는, 이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바르게 절기를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맥추절을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곡식 나오는 거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요즘 농사도 안 짓는데 뭐 맥추절을 지켜, 그리고 더구나 보리 농사 누가 지어? 이렇게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6개월을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 나온 곡식, 첫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 나온 곡식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첫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자세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면서도 하나님 것은 무슨 하나님 거야, 내 거지, 내가 쓰고 하고 내가 애쓰고 얻은 것이지, 내가 얻은 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떼가지고 주는 거야, 이런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에, 초실절을 지킬 때에 바로 이것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죠. 첫 것을 하나님에서 내가 드립니다. 금년에 내가 첫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송구영신 예배할 때 정말 세상에 돈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 돈을 드리는 이 자세, 이건 뭡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이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초실절이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 주인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첫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첫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뭡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말들, 그 모든 것 속에 결국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결론이에요. 감사가 결론. 결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에 나오는 모든 걸 보십시오. 다 감사로 연결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허락하신 은혜, 이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 이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24절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성인 남자들이 다 절기 때에 다 예루살렘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지킵니까? 지방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지킵니까? 당장 걱정 딱 되잖아요. 걱정 딱 되니까 아유 못 올라가. 조를 짜가지고 이번에는 A조 가고 다음엔 B조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 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적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이거 실천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참 이렇게 그거를 봐왔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이 문제, 주의를 지키는 거, 이 문제. 저희 집이 우리 동네에서는 농사가 제일 많았어요. 50맞이가 된 일꾼이 하나도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번기 때는요, 하루만 늦어지면 뭐 농사 우리같이 제일 많은 집들은요, 일꾼 없는 상태를 하면요, 이거는 뭐 그냥 농사가 이제 완전히 막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농사가 한 번도 안 늦어져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무리해가지고 막 그냥 그 정도 아니에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제 부친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희한하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도 아니라도록 막아줘.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현실감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게 할 때에 터질 논두렁도 막아주더라. 희한하게. 사실 논두렁 한번 터지면요, 막 그냥 그 논두렁 뭐 그렇게 많이 안 터지더라도 뭐 한 5m만 터지더라도요, 거의 막 한 3, 4일을 그냥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그 논두렁 그 하는데 수선화는 다 해야 돼요.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마저도 안 터지도록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어떠한 외적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하지. 이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못하지요. 불안해서 못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롯과 이 아브라함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롯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전부였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성이, 그 땅이 멸망의 땅인지 그 땅이 자신을 어떻게 만든지 상관없었어요. 우선 내 눈에 화려하고 보기 좋으니까 그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상급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롯의 모든 것들은 다 화려하게 출발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지만은 바보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거 자신의 것으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불순종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낭비하고. 그러나 못 지켰어요. 그 모든 게 끝장나버렸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당장 끝낼 수 있는 것도 안 끝내요. 당장 끝내고 다리 쭉 뻗고 지나면 될 텐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자신에게 왔지만은 손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인정했던 다윗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나라로 만듭니다. 최고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은 늘 항상 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왕, 책임지는 나라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